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5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2절밖에 없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기도 그렇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라라는 표어로 계속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또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이 4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의 이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2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중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뭐하기가 더 편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인생들과 비슷한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써내려갑니다. 유대인 개종자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돌아갔겠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보이면서 이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주목하며 나갑니까? 그때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소중한 가치에 주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모양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8절과 13절과 15절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앞에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가므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말씀으로 맞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다산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활력입니다. 그렇습니다. 1부 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 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것만 했는데 근데 전체가 중요합니다. 지우지 마시고 한번 띄워줘 보시면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뭡니까?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활자 그러니까 글자체로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살아서 꿈틀꿈틀 영적인 생동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냉랭해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흐리멍텅해져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활력으로 운동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뭐에 비유합니까? 말씀이 불이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내려지면 여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불이 납니다. 여기 곳곳에 지금.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영적인 소방대가 와야 돼. 소방대가. 아니 불나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막 불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범사에 끊임없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기는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그런 말씀 받을 때는 어때요? 아멘 아멘 하죠.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책망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노멘. 말씀을 계속 밀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갖추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까? 선견자다, 대언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요? 선견자,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는 자다. 그리고 대언자는 뭡니까?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건 이제 거짓 목자고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데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는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피차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청중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진실로 역사하시는 그런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생활편을 다루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잘 분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잘 분별해라. 말씀을 잘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고 험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우리는 연약하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활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체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펄떡펄떡 여러분 튀어오르고 꿈틀거리는 그런 운동력 있는 그 변화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말씀을 내가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해서 쪼개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쪼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의 구조, 말씀의 의미, 말씀의 뜻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성도들도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잘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우선되고 앞서고 하다 보면 뭐가 바뀝니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석하고 말씀을 잘 해석을 하는데 그 전에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쪼개지는 그 과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지고 내 스펙이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배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발견되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런데 우리 안에 뭘 담았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우리 주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와장창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쉬운 예로 어떤 그릇이 있어요. 입구가 조그만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 반지가, 큰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대번 어디 깨겠죠. 깨서 그거 찾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지고 쪼개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꼬꾸라지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을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뜨려지고 쪼개어지는 삶, 내가 죽는 삶은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세 가지 중에 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먼저 쪼개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 쪼가리 같은 내가 주님 앞에서 쫙 쪼개지고 와장창 깨어질 때, 부서질 때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쪼개기 전에,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말씀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변화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인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세 번째 뭡니까? 말씀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숨김없이 다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남유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인데 바사와 아사 간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에 아람 왕을 그 유다성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면서 그들이 작은 군대로도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큰 군대를 이겼을 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여러분 신약의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다가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제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대놓고 하기는 좀 이렇게 그랬는가 봐요. 속으로 했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한 말까지도 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도리, 예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것을 숨김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갈 것을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이고 매 순간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그럽니까?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는 것은 풀이하면 용기를 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나가는 거예요. 숨김없이.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숨김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가면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숨김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 목욕탕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은 목욕탕을 경영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목욕탕 목회를 하시나 이렇게 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릴 때 남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했고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했죠. 거기에 여자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은 뭐 설교도 듣고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게 목욕탕 목회입니다. 목욕탕 목회. 그건 뭡니까? 성도들 다 같이 목욕탕 가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벌거벗고 나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예.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죠? 서로의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 때가 뭡니까? 다 오픈하고, 예. 죄를 고백하고, 예. 서로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탕 목회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질 그런 위기에 있었던 가정, 부도의 위기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마약이나 동성애나 성매매를 하는 자들이나 하여튼 뭐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당장에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으로 충만한 다산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그 세 가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벌떡벌떡 움직이는 꿈틀대는 활력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쪼개려고 하기 전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쫙쫙 쪼개지고 부서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리고 있던 헛되고 세상적인 껍데기들이 다 벗겨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